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48쪽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8쪽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실 믿고 봉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지고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잴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며 그 말씀을 설명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해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 지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전도서를 이제 강해를 하는데요, 강해라고 하기보다는 전 설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절 한 절을 같이 읽으면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여러 차례 읽었지만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절 한 절 읽으며 그 말씀 설명하기, 이렇게 이 전도서 강해를 설명합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귀한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어떤 세계가 있죠? 해 아래의 세계, 그 다음에 해 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12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해 아래의 한계, 해 아래 지혜의 한계. 그러니까 해 아래에도 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는 코알렛입니다. 코알렛. 이 코알렛은 회중을 불러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중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리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코알렛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전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코알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중을 불러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지혜를 설명하려고 한다 하는 그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선민의 중심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뭐죠? 직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찌질한 사람 아니야. 나는 그냥 보통 사람 아니야. 나는 직분으로는 왕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야. 정말로 참된 지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가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수업이에요. 이렇게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신반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솔로몬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의 왕 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솔로몬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을 놓고 서로 산 아들 자기 아들이라고 막 우기는 두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어머니를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로 정말로 그 아이의 엄마를 찾아내는 아주 판결을 내렸던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판결이 너무나 이렇게 혼동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지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 지혜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솔로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인데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성경에서 많다고 하면 정말 많은 것이고 적다고 하면 정말 적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심히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냥 많이 주신 게 아니라 심히 지나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동시에 뭘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이번 여름에 바닷가 다녀오셨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그 모래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를 세보라고 하면 셀 수 있겠어요? 아니요. 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줌을 이렇게 져도 그 손에 쥔 것조차도 우리 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냐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와 달라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30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살았죠.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면 지혜는 다 동방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동방. 이 아시아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동방에서 나왔잖아요. 이 동방의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지혜, 그 다음에 인도의 지혜, 뭐 이런 지혜. 그래서 모든 지혜가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그런 동방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 그 동방의 모든 지혜를 다 플러스해도 솔로몬의 지혜와 같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던 문화가 뭐예요? 그 이집트 문화였잖아요. 이집트 문화.
그 이집트 그때 뭐 스핑크스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스핑크스 그걸 만들고 뭐 하여간 엄청난 그 바로의 그 지혜, 그 애굽의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 동방의 지혜, 동쪽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어요.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지금 나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박종신 목사가 얘기한 거 1000배, 10,000배, 억만배보다도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감히 전도서를 어떻게 강의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다 플러스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지혜가 없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으리니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지혜로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의 왕 되고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다 인정한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32절 말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책을 지금까지 한 30여 권의 책을 썼거든요. 근데 30여 권의 책을 넘게 썼죠. 예, 40권의 책을 썼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잠언 하나를 못 썼어요. 그리고 시를 하나 못 썼어요. 시 하나.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도 많지만 감성도 뛰어나면 그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에 이르더라고요. 그렇게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은요 모든 나무를 다 알아요. 모든 나무의 종류를 다 알아요. 너무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무뿐만 아니라 풀까지도 다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약초 전문가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어요. 약초 전문가. 그랬더니 이것이 뭐 간에 좋고 이것이 뭐 폐에 좋고 이것이 뭐 여자들에게 좋고 이것이 남자에게 좋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이 뭐 잎사귀는 뭐 어디에 좋고 이걸 어떻게 해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는데 왜 이 사람 나한테 이런 걸 설명할까? 그 사람은 약초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온통 약초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데 제가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다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풀이 이 풀 같고 저 풀이 저 풀 같은 거예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냐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해 말해요. 초목에 대해서 빠삭한 거예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솔로몬의 모든 식물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식물에 대해서. 근데 식물에 대해서만 알까요? 아니요. 그가 또 짐승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세상엔 짐승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승의 종류를 다 알고 그 짐승에 또 보면 예를 들어 개 하면 개도 수많은 FCI 그러니까 세계 애견연맹에서 인정한 견종이 230종이에요. 근데 230종 말고도 한 800여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한 800여 종의 그 개. 그러니까 개 하나만 가지고도 800여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 그 다음에 그 개체 수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식물학자예요. 또 동물학자예요. 또 새 조류 전문가예요. 조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뭐죠? 진해도 있고. 하여튼간
엄청 많은 그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도 빠삭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솔로몬은요, 우리의 지혜와 이렇게 놓고 비교할 때 전혀 그냥 비교 대상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초목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짐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또 이 기어다니는 벌레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또 물고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솔로몬은요, 모든 면에 능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약의 천재는요, 솔로몬이고 신약의 천재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 구약의 천재, 이 솔로몬의 이야기, 그냥 이런 우리 범인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 하나, 그걸 다 알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는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들이 그냥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너 가서 솔로몬한테 가서 이 질문 해봐.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듣고 와. 그래서 에바 여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왕들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왕들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솔로몬의 객관적 평가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이 이렇게 솔로몬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에 충분히 집중해도 전혀 손해보는 행동이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피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은 수목, 나무의 나무 전문가예요. 조류 전문가예요. 동물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전문가예요. 하여간 곤충 전문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에 능통한 사람이고 잠언에 능통한 사람이고 지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다 괴로운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괴롭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도 괴롭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젊은 사람도 괴롭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괴롭습니다. 지금 막 운동선수도 괴롭습니다. 평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사람은 결론이 뭐냐면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해 아래서, 어디에서? 헤벨의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괴로운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정의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설명하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하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땅에서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수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자꾸만 막혀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실행하는데 그 사업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폐업을 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폐업률이 76%래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치킨집이 왜 망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마리를 팔면 그거에 대한 수익이 막 생겨야 되는데 수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리를 12,000원에 판대요. 한 마리를 평균 이 치킨집에서 판 가격이. 그런데 유명 그 체인점 있잖아요. 그 뭐 요기요라든가 이런 그래서 주는 1인 비용이 얼마냐면 8,000원이래요. 그러니까 닭 사와야죠, 밀가루 사와야죠, 기름 사와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16,000원을 받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8,000원인데 사실 8,000원을 가지고 자기가 다 갖는 게 아니죠. 거기서 또 닭을 사야 되고 치킨 뭐 밀가루를 사야 되고 치킨물을 사야 되고 기름을 사야 되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해볼수록 망한 거예요. 왜 망할까요? 바로 네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성공 못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좋은 결과가 얻었다. 그것은 최선을 안 다하는 사람들보다 낫다는 의미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냥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는 일이 다 발목 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집도 장만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의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반드시 반전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19절 말씀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얼굴에 땀이 줄줄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앉아서도 다 돈을 벌 수 있다. 그거는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성경을 모른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래요.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얼굴에 땀이 나는 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막 땀이 줄줄줄 흘러요.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여름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택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택배는 아주 쉽게 받지만 그 택배를 갖다 준 그 택배 기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요. 땀 닦을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땀 닦을 시간이.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이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가 그것을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그러면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해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운명. 이것이 바로 지금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왜 괴로운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서 지금 해 아래에서 행하는 거, 해 아래가 자꾸만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벨의 세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올람의 세상이 있어요. 해 아래의 인생이 있고 해 위의 인생이 있어요. 해 아래에 삶이 있고 해 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얘기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봐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해 아래를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해 아래가 있다면 해 위의 삶도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의 삶이 뭐냐? 모두 다 헛되어 무엇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람이 뭘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날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나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람을 설명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그 정도만 알아요. 그래서 뭐 남서풍이다, 뭐 북서풍이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그 풍향계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풍향계예요. 이 풍향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게 북쪽이냐, 남쪽이냐, 서쪽이냐, 동쪽이냐, 바람의 방향, 요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람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해아래의 한계는 뭐면 과거 바람이 어디로 왔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 바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현재 우리는 방향 정도는 알아요. 아, 이 바람이 서쪽으로 부는구나, 동쪽으로 부는구나, 북쪽으로 부는구나, 남쪽으로 부는구나, 요 정도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람이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왔는데 서쪽으로 계속 가는데 서쪽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측정하고 그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솔로몬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잡으려는 바람은 뭘까요? 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한번 여러분, 여러분들이 잡으려는 바람 뭘까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을 바꾼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걸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 요즘에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온통 권력을 갖기 위해서 막 온갖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자기의 뭐 과거 뭐 자기가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성공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것도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는 바람은 또 뭘까요? 뭐 고급 아파트에서 가진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고급 차를 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급차를 보면 나 꿈이 저거야. 나 좋은 차를 타는 거야. 나 벤틀리 타고 싶어. 포르쉐 타고 싶어. 람보르기니 타고 싶어. 그것이 여러분이 잡으려는 바람일까요? 또 아니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학문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책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제가 책을 약 40권을 썼다고 했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쓴 책이 엘리트 크리스찬이 되는 16가지 비법이라는 책이에요. 아니, 물론 제가 경영학 서적은 그 이전에 썼지만,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적에서 제일 먼저 썼던 책이 제가 엘리트 크리스찬이 되는 16가지 비법.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책 구한다고 막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건 절판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쓴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쓴 거죠. 제가 그 책을 쓰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쓰다니. 그래가지고 제가 막 춤추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책을 딱 냈는데, 와, 그 책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책 쓰는 능력이 탁월해. 나는 또 책을 쓸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쓴 책이 있어요. 예수 25시라는 책을 썼죠. 쫄딱 망했어요. 안 사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잡으려는 바람이 뭐예요? 제가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제가 책을 많이 썼으니까, 목사님 저도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수백 사람이에요. 저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저 이번에 책좀 한번 쓰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한 5년 뒤에 만나보면 책 한 권도 안 썼어요. 제 친구 목사는 저를 보고, 야, 박 목사 같은 사람들 책 썼는데 내가 책을 못 쓸 것 같아? 나는 책을 쓰면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는 책을 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원한다. 너 한번 그런 책 한번 써봐. 내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는 몇 권밖에 없었는데 네가 쓰라고 하면 세상이 들썩들썩할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책을 못 썼어요. 여러분, 내가 잡으려는 바람이 뭘까요? 책 하나 쓴 것일까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된 것이 여러분의 잡으려는 바람일까요? 아니면 제가 목회하니까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목회 성공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겼다니까요. 옛날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에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목회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큰 교회를 하면 저 사람은 목회 성공한 거야. 그리고 교회가 작다. 그럼 너는 목회 실패해.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에게 붙이지 않아요. 왜?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했다고 얘기는 안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목회 실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목회를 갖다가 성공하는 게 뭘까요? 많은 교인들, 그리고 화려한 건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받는 것, 이것이 목회 성공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그 잡으려는 바람에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목회하면 내가 몇천 명을 갖다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엄연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깨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이 잡으려는 바람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내가 잡으려는 바람은 뭘까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총명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분석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결과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여러분도 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들대로, 현대 사람은 현대 사람들대로, 미래 사람들은 미래 사람들대로 다 바람을 잡으려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래요. 해 아래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서 그 하는 결과가 뭐냐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해 아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고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는 사실, 해 아래 지혜의 한계라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정치인이 되고 내가 그래서 세상을 바꾼.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세상을 살펴보고 인생을 구워보니까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솔로몬도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모자란 것을 셀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해 아래 지혜의 한계를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요, 정말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표현한 것처럼 이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했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리로다. 지금 솔로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됐죠. 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어요. 그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낫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인정했지만 또 성경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세인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다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 솔로몬은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해 아래에서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본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 지혜의 지식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고 해서 과시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 그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고 또 반면에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미련한 사람들이거든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 있죠.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그거 잘못된 거 뻔히 알잖아요. 결과를 자기를 안다니까요.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또 그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 얼마나 위험해요. 그 마약을 하면 그 순간 기분이 좋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썼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러나 이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줄을 깨달았다. 이것 역시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마음을 썼지만 이건 역시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왜? 해 아래 지혜의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솔로몬 앞에서. 여러분 유능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총명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동물에 대해서 동물 박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는요 동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수목 전문가예요? 수목 전문가는 의학에 대해서 또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솔로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해 아래 지혜의 한계입니다. 이런 지혜가 많으면 솔로몬이 정말로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예요. 인간의 주소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해아래의 지혜의 한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지혜는 모두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마음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헤벨의 지혜를 더 많이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올람의 지혜를 구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전도서 우리는 1장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전도서 1장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잡으려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해 아래서의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권력을 갖고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고 천재가 돼도 그건 역시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2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이것을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꼭 기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해 아래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해 위의 지혜는 무한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 바람 못 잡아요. 우리는 그냥 땀 흘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의 인생도 있어요. 해 위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해 아래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고 해 위의 인생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다음 시간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